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제 1장 1절이 벌써 다른 성경과는 다르죠. 다른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아주 그 너머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그 너머에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먼저 있었다. 그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한 생명이 있었다고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4절에는 그 말씀 안에 우리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짧게 쓰려니까 요한일서 아시죠? 요한일서는 짧게 쓰려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학식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증거하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슬픔의 간을 다 벗겨주신대. 그리고 영영한 기쁨의 간을 다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이제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냥 다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가 변하여 살림이 되리라. 그가 오시면. 그 얘기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냐면 오늘의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오늘의 현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맨날 저주만 받고 사는 거야. 두드려 맞고 뭐 고생만 하고 뭐 그들은 너무 메마른 곳에서 살아가니까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그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리라.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죠. 원래 왕이 올 때는 왕이 오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옵니다. 경호실도 먼저 오고 또 여러 팀들이 와서 모든 걸 준비하듯이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그가 이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천국, 다시 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의 은혜를 주시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분을 맞이해라. 이제 그 노래를 광야에서부터 이제 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 노래를 잘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부터 들리는 그런 음악, 광야에서부터 들리는 그런 노랫소리, 들려오는 노랫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병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혼자 여기 물을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은요 주로 아침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침에 다 같이 들어와요. 온 동네 사람이 다 같이 뜰 때 다 같이 뜨는 거예요. 서로 잡아도 주고 서로 뭐 이렇게 하면서 동네 뉴스도 나누고, 뭐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그런 것도, 신선한 뉴스가 이제 여기 우물가에서 주로 이제 정보가 나눠지는 건데, 이 여자는 그런 걸 피하여 혼자 왔어요. 혼자 온 이유를 뒤에 읽어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애달퍼요. 너무 애달픈 까닭에. 여기 뭐 남편 5이 있었으나 하니까 뭐 이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에 의한 거예요. 이게 그 맏형이 죽으면 둘째에게 시집가고,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 시집가고, 셋째 죽으면 넷째 시집가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미 율법에 정해놨는데, 이 시대가 너무 이게 힘겹고 전란이 많은 시대라, 또 우리 인류 역사상 수명이 제일 짧을 때예요, 이때가. 그 인구학자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평균 50세 전후로 그때는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인생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아마 이제 형제들이 다 뭐 차례로 끌려가서 그 전란에 죽었을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전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온 동네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 여자에 대한 평가가, 동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경건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원래는 그 유액길, 어디죠? 그 요단강을 지나는 그 유액길로 주로 많이 다니시는데, 이때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셨어요. 왜 가셨냐 하면 바로 이 여자를,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괜찮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여자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물을 달라. 아니, 깜짝 놀래요. 아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를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상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나쁘게 여겨요. 옛날에 성전 짓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고,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 성전 짓 때도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 그걸 모함하고 죽이고 뭐 무너뜨리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 또 종족도 이제 혼혈이에요. 혼혈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이방인 혼혈이고, 그러니까 잘 상종하지 않아요. 아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주제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요청하신 이가, 물을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뭐를 준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 희락의 샘물, 행복의 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 우물도 없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그릇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우물을 얻겠습니까? 이 물을 주시겠습니까? 이 우물은요, 야곱이 판 우물인데요, 그 사마리아 우물은 그때 당시에 1800년 동안 흘러나오는 우물이에요. 이 우물이 유서가 깊은 우물이,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에요. 유서 깊은 우물이기도 하고 18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보는 게 궁금한 게,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우물보다 더, 정말 재밌는 것은 야곱이 판 우물은 지금도 물이 나고 있다 그래요. 3800년 동안이나, 할렐루야,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그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더 좋은 샘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 아, 주님, 나에게 그걸 주소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마침내 대화하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마침내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바로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이 기쁨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누가요? 주님이 주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재밌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질 않아요.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38살 때인가 깨달은 게 있어요. 40살 때인가? 하여튼 뭐 그때쯤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쯤에 깨달은 게, 이제 주님 신머리도 늘어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그랬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인생은 이제 저물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날보다는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탁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왕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이 왕이 아니고요. 또 뭐 무슨 권력이 있고 뭔가 뭐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왕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이 으뜸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뭐 좋은 집에 살고 부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불행한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운막에 살아도 행복한 게 최고라고 잠언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행복해야 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아주 행복하기로 아예 결정을 졌어요. 내 평생 행복하자. 내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자. 아주 저는 그때 아예 결정을 졌어요. 그리고 저는 불행이 틈탈 것 같더라도 절대 불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욕을 안 먹으면 돼요. 욕하는 사람은 자유지만 욕을 안 먹으면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가평에 저걸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다리 밑에서, 그 큰 다리 밑에서 이제 그 모든 걸 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펜션 하시는 먼 곳에 펜션 주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뭐라 해서 제가 얼른 올라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는지, 제 평생 들을 욕을 그날 다 들은 것 같아요. 욕을 엄청나게 해요. 왜 여기서 그지같이 이러고 있느냐고. 아니, 거기서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지같이 이러고 있면서 욕을,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그러든 말든 우리 마음이지, 예? 그 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30분인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 보고 있다가 막 올라오면 제가 다 못 올라오지 마시라고 다 해갖고 다 그냥 계시라고 하고, 욕을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욕을 해도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불행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현대의학이 이제 지금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대의학은 옛날에는 뭐 물이 문제다, 뭐 음식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즘은 그런 얘기예요. 뭐 자살해 죽지 않으면, 교통사고 당해 죽지 않으면 전부 다 안 걸려 죽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인병은 이제 유아 성인병도 지금 많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그런 것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행복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병이 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뭐 스트레스다. 불행에서 오는 것이. 내가 불행하면 세포들이요 다
힘을 잃고, 그리고 정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세포들은 뭐 6개월에서 몇 년 주기로 다 이게 새로 생성되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암은 끈질기게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복제해 가고 그게 번져가는 게 암이에요. 근데 그런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불행한 사람에게 오는 거래요.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성경 구절이 2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힘 셀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뭐를 주시냐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거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준다니까 물은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샘을 주면 물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뒤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을 준다고 하니까 또 강물은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 하여튼 우리 기독교에는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제가 어떤 분 물어보는데 뭐 아비나 자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 이런 걸 100배나 받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100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 100배를 어떻게, 이걸 또 물어봐. 그건 그냥 비유지. 할렐루야. 모든 거 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준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안에 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광야 같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그 전에 D.L. 무디, 그 전도자 D.L. 무디는 자기 외딸이 죽은 적이 있어요. 7살인가 8살 때는 아주 어린 애딸이 죽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이랑 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애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잠시 누워있는데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 장사를 치르고 나서 이 무디가 길 모퉁이를 돌아갈 때 자기 사무실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 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제 눈에 띄었대요. 그 순간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주저앉아서 그 딸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래 주저앉아서 울려고 주저앉는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이상 슬프지 않더래요. 제가 그 얘기 종종 하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중국 선교할 때 그 자매님은 어느 날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자매가 와가지고 뭐 어느 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저희 동생이 지금 감옥에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붙들렸습니까? 강도질을 하다 붙들렸대. 근데 5명이 강도질을 했는데 4명은 이 삼촌 그 작은 아버지요. 작은 아버지랑 그 친구들이고, 여기는 이제 조카예요. 강도질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조카를 데리고 해. 예? 그냥 자기 혼자 하지. 조카를 데리고 했는데 경찰이 발각되니까 경찰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5사람이 다 붙잡혔어. 중국은 공안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요. 왜? 중국은 96년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장에서 살인을 해도 현장에서 붙잡히면 10만 원, 경찰서 가면 20만 원, 법원 가면 100만 원, 감옥소 가면 1000만 원. 감옥소 가도 그때는 돈 주면 다 꺼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96년도엔 그랬어요. 근데 공안을 쏜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그건 안 봐줘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그리고 그 홍콩에 이제 막 20살이 돼가지고 홍콩에 일하러 온 사람이 주일 하루 쉬는 거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안 된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예배 때 보니까 막 눈물이 진짜 얼마나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저도 그때 나이가 25살 때였어요. 25살 때. 제 나이 25살 때였어요. 뭐 저도 뭐 많이 알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면서 예배를 드려. 얼마나 눈물을 뭐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울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 누구죠? 외삼촌은 사형 판결을 받았고 동생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중간에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말씀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이 자매님이 얼굴이요. 여러분 봤으면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우리 성인 그 사진 보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빛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빛나는 거? 예?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상하게 얼굴에 빛이 나요. 그거 신기해요. 할렐루야. 빛이 나. 이상한 빛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빛이 그리고 뭔가 웃음이요. 이 기쁨의 웃음을 활짝 웃고 있어요. 마치 그 꽃이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것처럼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에 위에 끌려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일로 슬퍼하질 않아요.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슬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슬픔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은 실제로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발을 딛고 이 땅에 계셨으며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시고 숨을 쉬시며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이렇게 자식이 왼수다 이런 분이 있어. 자식이 왼수다. 자식이 왼수라도 원수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남편이 왼수야.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첩에 그 남편들이 아내 사진 넣고 다니는 건 이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여기 아내가 이렇다고 자랑하려고 갖고 다니는데 자매들이 수첩에 남편 사진 갖고 다니는 거는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인간 만들어 산다고 이거 인간 만들었다고 그러려고 갖고 다니는 거래. 이거 인간 되지 못한 사람 내가 인간 만들었다고 그거 보여주는 거래요.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실족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제가 볼 때 이런 금융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다 금방 또 불이 꺼졌잖아요. 좀 위태로워요. 계속 위태로워요. 이제 그 문제는 아직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지금 거의 16년 2008년 이후로 연체율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직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체율이 문제예요.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위기가 오는데 이 금융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딴 나라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그거 한 번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두 번 말해봅시다. 시작.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아멘. 기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경의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예, 애굽에 어둠이 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환한 빛이 비춰오고 거기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지만 여기엔 샘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곳에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기쁨의 샘이 오늘도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샘이 흘러야 우리는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샘이 흘러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